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28)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30절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네, 여기에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전부 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용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 그리고 스티게토스라고 하는 혐오하는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다른 이제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이게 별개로 이루어지잖아요. 나누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일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프라이버시 침해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그 말은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할 때라야 그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든 그것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이게 뭘까? 이게 지금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만들어서 쓴 단어고 딱 한 번만 쓰였거든요. 이 단어가. 그리고 뒤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할 때 뒤에 있는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디도서 3장 3절에만 딱 한 번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단어의 중요성은 빈도를 가지고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중요한 단어예요. 특히 한 절이나 한 본문 안에 반복적으로 쓰일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과 같이 사도 바울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거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니겠네요. 그렇지가 또 않다고요. 이럴 때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소성. 딱 한 번만 쓰였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유추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조어했을 때는 주로 구약의 어떤 개념들을 압축해서 가져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다?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구약의 배경을 둔 그런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그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워한다는 말과 싫어한다는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되는 미워한다는 것과 싫어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교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라? 부모도 처자도 형제 자매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이때 미워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근데 보십시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게 다 어떤 것들이에요?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가치들이에요. 이것이. 근데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때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마치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 한다고, 이단들이. 지금 이 신천지 이 못된 놈들이 하는 짓거리 중에 제일 나쁜 것이 가족 간에 갈라버리는 거예요. 가족 간에. 마치 부모, 자식, 형제, 자매를 버리고 떠나오면 무슨 대단한 신앙인 양 이런 생각을 주입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면 그것을 바꾸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면 그렇게까지 희생하겠어. 희생하기는 그거는 다 쳐 죽일 놈들이죠. 가정을 버리고 그따위로 그렇게 하라는 그 신앙은 그건 다 불에 태워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요? 그래서 하여튼 머리가 나쁘면 아주 평생 고생한다니까요. 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니까 뭐예요? 뭐 엄청난 재앙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함부로 여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소중한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그 산상수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보면 이웃과 원수가 대조되고요, 사랑과 미움이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웃과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44절에서 뭐라고 하시면 이걸 반제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가르치노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트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근데 구약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웃과 원수가 있어요.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원수도 뭐 해라? 사랑하라. 구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이해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라? 둘 다 사랑해라. 둘 다 사랑해라. 근데 누구를 더 사랑해라? 이웃을 더 사랑해라. 이웃을. 항상 성경의 원리는 말입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돼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땅끝까지 퍼져나가요. 이렇게 점프하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을 가르쳐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한다라고 할 때 이 미움은 덜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 할 때 이것은 뭐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건 무슨 제자예요? 자기가 주인인데 어떻게 제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보다도 나의 가족이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들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매여 있죠. 가족관계 안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없다고요. 제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 증오 이런 것과 다르다. 근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말 성경에 미워하시는 자라고 미워한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미워한다가 그런 미움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싫어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억제하시는 은혜를 딱 거두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한다고요. 또 반대로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짓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범죄와 못된 짓들이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쳤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우리처럼 작은 개척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대요. 새 가족으로. 몇 달 전에 오셨는데 뭐 너무 열심히 섬기고 오자마자부터 막 그냥 그냥 굳은 일, 잔일 막 다 하고 그래서 엄청 섬겨서 그 개척교회에서 막 힘이 이제 확 살아는 힘이 돼가지고 막 분위기도 좋아지고 막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신천지였던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말을 아끼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어떻게 알게 됐냐고 그랬더니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다고 괜찮으니까 얘기해보라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회개를 시키시더래요. 회개를. 그러더니 자기가 신천지라고 얘기하더래요. 기도하다가. 그리고 나서 떠났대요. 이야, 이게 정말, 전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무슨 신천지가 기도하다. 그럼 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마 그 신천지가 그 교회에 와서 은혜를 이제 받은 얘기인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시작인가 보다. 이제 아마 곳곳에서 이놈의 신천지들이 정통교회에 그 교회를 해치려고 들어갔다가 하여튼 그런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면서 근데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신천지가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막 회개하면서 자기가 신천지라고 잘못했다고 그러고서 이렇게 떠나간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던 얘기거든요. 제가 두 가지 놀랐어요. 그런 개척교회도 이 녀석들이 들어온다는 거. 뭐 빼먹을 거 있다고 거기 들어오나. 거기도 들어온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만 참으시고, 요것들을 이제 카드를 뒤집는 일을 이제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마 곳곳에서 신천지가 바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막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요새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는 신천지였다. 이런 신앙의 미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달라요. 미워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덜 사랑하는 거라 했어요. 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만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미움을 표출하는 행위들입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단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 마음속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싫음이, 그 혐오하는 마음이,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할 때 이 미움은 뭐다?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혐오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심히 미워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구약을 배경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 단어들을 사도 바울은 압축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라고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구약에서 이렇게 싫어하는 것과 관계되어진 것
민수기 11장 20절에는 자라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거는요 매스꺼운 것, 이렇게 막 그 토 나오는 것, 지긋지긋한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죽어도 먹기 싫은 거. 예? 아니면 이게 이제 민수기 11장 20절이 그거거든요. 예. 아주 고기 달라, 뭐 달라, 먹는 것 갖고 막 투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아주 그냥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있잖아요. 배가 빵빵해요. 특히 제일 불편한 배가 뭔가요? 물배입니다. 물배. 먹은 것도 없이 물을 냅다 먹으면은요 이게 보통 불편한 거예요. 왜? 물은 빈틈이 없거든요. 물배 차면은 사실은 실속도 없는데 배만 부르거든요. 실속도 없이 먹기 싫어져요. 그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매스껍고 지긋지긋한 이런 거예요. 싫어하는 느낌이 바로 그런 거다 이거죠. 또 하나는 악한 것입니다. 그 성격이 악한 것.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또 이질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질적인 것, 다른 것.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다른 이래요. 또 뭐 출애굽기 29장 33절에도 민수기 3장 4절에도 보면 다른 또는 이방인, 타국인 뭐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들은요, 다른 것이면 우리는 어때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다른 것은 말입니다. 싫은 것이에요. 그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그대로 계속 있으면 싫잖아요. 자꾸 다른 거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정신과 성경의 가르침이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는 싫어하는 것을 우리들은 좋아해요. 우리는 그 뭐예요? 오래 사용하고 그러면 이제 질리잖아요. 그렇죠? 식상해지고 그러잖아요. 갈아치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싫어하는 거예요. 바꾸고 갈아치우고 이런 거를 성경은 싫어하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 문화는요.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들어있다. 또 하나는 거부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싫어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뭐 애들 이렇게 뭐 이렇게 주면 약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부하잖아요. 막 뱉어내잖아요. 입에 넣으면은 뱉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다가 마치 강제로 막 떠다 미는 거, 이런 거죠.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그 일들을 계속하는 거, 이런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바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것이 주로 가증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증하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동의어로 삼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의 의미를 보면 먼저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위기 11장과 20장에 사용되는 샤카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카츠. 샤카츠는 주로 부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증한 거예요.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가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 제시하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있는 것만 물고기들 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율법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가증한 겁니다. 그런 가증한 것들을 먹으면은요, 사람이 부정해져요. 사람이 부정해져. 그래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의 정결을 깨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정결을 깨는 이것을 레위기 20장 25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뭘 더럽히지 말라고요?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 먹는 음식은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 그런데 이 몸이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한 이 몸은 사실은 네페시거든요. 이 네페시는 신약의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으로도 번역되고 영혼으로도 번역되고 정신으로도 번역되고 생각으로도 번역되고 뜻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만을 부정하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으로서의 우리 몸, 전인 전체를 부정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이것이 구원과 관계되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억제하시는 은혜와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교인인데 세례를 받았는데 불신자도 안 하는 이런 일을 해요. 그랬을 때조차도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단지 행위로 나타나는 이런 악들, 이런 불결하고 부정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는 이 행위들, 이것을 구원과 관련될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계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애. 그러니까 이거는 말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이런 일들은 뭐예요? 원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시기 바라요. 저도 사실 어떤 분들 또 근래에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왜냐하면 전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당당하게 막 죄를 짓고 뭐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금방 말을 막 바꾸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이것을 그동안 저도 정말 회심 안 한 거고 전 신앙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원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신자도 그런 원죄가 확 하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어떤 목사님들이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은혜가 덮는다는 얘기를 바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잔존해요. 그래서 이 원죄의 영향력이 신자들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다. 하지만 그것이 본성이 변하지 않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 원죄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교리적으로
본성이 변한다, 안 변한다, 이렇게 막 논쟁하고 싸웠던 게 딴 게 아니라,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헬라어 단어에 대한 얘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혐오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본성이라기보다는 원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인데, 신자들조차도 원죄의 영향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사카츠라고 하는 이 가증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바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가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형제 자매인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 어렵긴 어려운데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상식 이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입방정 떨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안 믿는 사람이니, 저 자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샤카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 이 샤카츠가 사용된 단어는요, 우상숭배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신명기 7장 25절 26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이 가증하다는 뜻이에요.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이때 가증한 것은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원죄와 관계되어 있다. 원죄와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아파야 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더 많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율법이나 법도, 이런 규례나 율례들처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악한 거예요. 뭐요? 아버지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인 줄 알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은요, 모르고 해요.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모르고 악을 저지른다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페류나들을 말한다고요. 영적 페류나들.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싫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면서도 불신자들은 모르고 행하는 그것을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알고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예요. 제 얘기고 이렇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샤카츠는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불순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결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타아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타아부. 이 타아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수준별로
수준별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 그리고 윤리적인 의미, 육체적인 의미 이렇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타하브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가증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만 또 이것은 조금 이 하카츠와는 사용 용례가 좀 다르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첫 번째로 종교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게 뭐가 있겠어요? 신명기 앞서서 인용했었는데 신명기 7장 25절을 보면 25절 26절을 보면 특히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금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우상을 부숴요. 근데 우상을 태우고 나니까 어머나 이게 뭐 노란 게 있네. 그래서 이거는 갖다가 잘 쓰면 뭐 이 세상에 물질은 악한 게 없으니까 갖다가 좋은 일에 쓰면 되겠지. 이렇게 가져가는 거를 여기서 지금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신앙을 통해 탐욕을 채우려는 행위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탐욕을 채우려는 행위. 이것을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적용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성직을 그저 밥벌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돈벌이로 생각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구약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는 계보를 가지고 있어요. 배를 불리려고 하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이 종교적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꿔 말하면 아까 이 샤카치를 이야기할 때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 백성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단지 그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형제됨 자매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다시 말해 구원의 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닫지 말라는 것이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 대한 이런 목회자들에 대한 적용했다면 이제 공평하게 이제 여러분한테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예수 믿어서 뭐 좀 덕 좀 보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 교회 재산 때문에 뭐 이렇게 세습하고 이런 거 싫죠? 예? 교회 돈 빼돌려가지고 막 몇십억 이렇게 하는 거 싫죠? 그거나 여러분들이 부자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타부가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뭐냐? 아모스 5장 10절에 보면 벌써 아모스는 이게 별로 이게 접하고 싶지 않은 성경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5장 10절에서 그래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이제 싫어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싫어한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싫어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막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나쁜 짓 뭐 있어요? 그렇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목사로 하여금 자꾸 죄책감 갖게 하고 이걸 줄여야 되나? 줄일 수 없는데
또 설교가 길어서 힘들다니까 줄이면 은혜가 될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아모스 선지자는 단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막 땡깡 피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냥 정말 우리나라 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은 만약에 설교를 길게 이렇게 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대형교회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뒤에 예배가 잼이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한 5부 예배가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부, 2부, 3부, 4부, 5부. 그럼 1시간 안에 착착착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설교자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겠어요? 성령이 임해서 막 설교를 1시간을 했어요. 그 뒤에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 그랬을 때 바깥에서 다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렸던 성도들의 반응은 어떨 것이며, 또 그 회중석에 앉아 있다가 또 예배 끝나자마자 지금 결혼식장 가야 될 사람들, 또 가족들끼리 외식하기로 했던 사람들, 친구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들려지는 그 일을 싫어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또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할 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면 미워했지,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죠. 반대로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셔야 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것은 곧 누구를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뭐 당연히 우상과 관계되어 있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6절에 보면 이제 아합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제 가증하게, 이게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따르는 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은 트랜스폼도 합니다. 변신합니다. 과거의 우상은 동상이나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요즘의 그 우상은 항상 최첨단 문화를 구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옵니다. 요즘의 우상은 뭘까? 정신과 가치로 옵니다. 정신과 가치로. 그러니까 마치 어떤 과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적 개념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의 우상이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의 우상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우상들은 가장 대표적인 거 세속 정신들이에요. 큰 거, 많은 거, 더 빠른 거, 최신,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최신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상은 아니야. 최신 보면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나서 바꿨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죠? 필요에 따라 한 거니까. 근데 멀쩡한 데 바꿨어. 그럼 전 뭐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겠죠.
뭐 어지간해야 진지하게 얘기를 하죠. 이게 우상이 지금 뭐 사방 뭐 꽉 차서, 그러니까 지금 우상은 우리의 가치와 정신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실은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예, 우상 많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윤리적인 이제 의미, 윤리적인 의미.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의미로 우리가 세계를 살펴봤고, 윤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여러분, 종종 우리가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 윤리나 도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항상 기독교는 말입니다. 어느 사회, 어떤 문화, 어떤 사회 속으로 들어가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과 윤리를 긍정합니다. 절대시하지 않지만 긍정한다고요. 그래서요, 전 세계, 전 시대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상식이 있고 예의 바른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공통점이에요. 물론 문화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도덕적 가치에 합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 그것을 막 무시하고 뭉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에는 윤리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 부분을 많이 거론해요. 시편 5편 6절에 보면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신다 그래요. 피 흘리는 게 뭐겠어요? 생명을 뺏는, 목숨을 뺏는 사람들이 되겠고, 또 우리는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게 뭐예요? 재산 아니에요. 그럼 재산 뺏는 것도 피 흘리는 거와 다름없어요. 피 흘리는 것을 넓게 적용을 하면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자 같이 나오거든요.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 그러니까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이거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욥기 15장 16절에서는 불법을 물 마시듯 한다 이래요. 불법을.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욥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율법이라기보다는 그 사회가 속해 있는 이런 도덕률과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의미로 이 불법은 사실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막 뛰어넘는, 교회 안에 제가 목사가 되고선 깜짝 놀랐던 게요, 이런 거였어요. 상식이 통용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그거 하나하나 그거 걸고 넘어갔다가는 쌈딱이 되게 딱 맞겠더라고. 다 걸고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욥기 19장 19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이 치는 행위, 이거 뭐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말해요. 이렇게. 뭐예요? 친구끼리, 가족끼리, 이웃끼리. 이렇게 평화를 깨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시편 53편 1절에서는 이 싫어한다는 말을 가증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이때 악이 뭐겠어요? 바로 이런 도덕률들을 깨는 생활의 악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28절에서 이야기하는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도덕과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과 말과 그 모든 것들,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의미. 육체적인 의미로 이제 시편 107편에 18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왜요? 음식을 안 먹어서. 음식을 안 먹어서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몸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해치는 것. 몸을 해치는 것. 건강이죠. 몸을 해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팠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셨겠죠.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신들을 건강하게 하고 정말 순결해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정돈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정돈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건강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실은 그런 건강함은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아름다움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로마서 1장 30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첫째, 미워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불순종과 관련되어서 알면서 저지르는 이런 악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누가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라고, 신자들. 오늘날 우리들의 신자의 기준은 세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저지르는 이런 신앙적인 불성실함과 이런 악들,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구원의 척도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향해서 미워하는 우리의 미움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미움을 막 토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경험이나 또 이런 생활이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저도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지낼 때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날 버려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28절에서 32절까지 주신 교훈에 따르면 사실은 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일어난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없는가 시험도 안 해봤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고 나면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이게 뭐예요?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타락한 원죄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을 살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변함없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셨는데요? 아니, 여러분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입한 뭐가 있는데 그걸 잊을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들 각자를 사신바 되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하나님이 안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지, 그 소중한 가치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하나님께 소중한 가치가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는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존재들이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이죠. 왜요? 우리를 예수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그 귀하신 예수와 바꾼 것이니까.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소한 예수와 같은 가치로 만들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샀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드린 돈보다 최소한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드시겠죠. 우리를 봐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고 나를 사셨다면 내가 모르는 가치가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은 옳다 여긴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를 보고 그럴 리 없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을 향한 미움을 확 쏟아놓는, 물론 그것을 고치셔서 또 더 거룩하게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싫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싫어할 수 있는 이유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음 놓고 싫어하셔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악하고 더러운,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억제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그것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친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꾸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채척하거나 하나님의 선을 나의 선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시도가 정말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한 짓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억제하시는 은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요.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인격적으로 절제하고 자기의 성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매우 부끄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